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닌데 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흥에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파남장로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게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라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남장로교가 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부흥회를 안 해요. 부흥회가 사라졌어요. 그죠? 부흥회를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부흥회를 해봤자 안 오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남장로교회는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은혜 받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부흥회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 자리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부흥회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부흥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간 게 아니라 옆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손잡고요, 옆 교회 부흥회도 따라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어찌 된 일인지. 여러분, 이 부흥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길지 않아요. 딱 4번의 집회, 4일입니다. 여러분 4번의 집회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4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요, 설교를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이 끊기면 은혜도 끊기는 거예요. 이 4번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새벽, 오전, 여러분 저녁 이렇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게 문 닫고 휴가하고 그러고 여러분 부흥 집회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시간을 안 드려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의 집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면 제가요, 설교를 길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걱정하고 왔어요. 부흥회는 설교가 길어야 되잖아요. 저는 설교를 길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길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짧지만 굳게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 부흥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 받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열려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여기 이렇게 찢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음은 어떻게 여는지 아십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야, 제가 놀라운 거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아멘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찬양이 좀 안 돼도, 여러분, 기도가 좀 안 돼도 일단 입을 열어봐야 돼, 열어봐야 돼. 그러면 입을 열다 보면 어때요? 입을 열다 보면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지면 열려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붕의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이 4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열려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4번의 집회 여러분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예물을 드리셔야 돼. 한 번 내지 마시고 매 예배 때마다 4번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4번 드리라고 했다고 한 번 낼 거 4배로 쪼개서 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무슨 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말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다른 교회 뭐 어디를 이렇게 가서 뭐 총회 이렇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 바구니 탁 돌려요. 그러면 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고민이 돼. 이 10,000원짜리 낼까 50,000원짜리 낼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야, 10,000원짜리 낼까 50,000원짜리가? 그때 여러분 50,000원짜리 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날에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막내라서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절하잖아요. 이렇게 세배하잖아요. 세배합니다. 그럼 제가 거의 우리 집에 막내니까 우리 조카들이 저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절을 해요, 우리 가정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세뱃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세배하기 전에 그런 조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세배 받은 것 중에 10,000원 작은 아빠한테 줄 사람 손들어. 그래요. 아무도 안 줘요. 그런데 이 돈에 있는 개념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깐난 애기들. 이런 애들은 돈이 뭔지 모르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쫄쫄쫄쫄 와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10,000원을 준 애한테는 제가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 교육이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조카들한테 10,000원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 조카들 코 무는 돈 갖고 뭐 하게 해요, 여러분? 걔들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거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 받으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4번의 이 집회를 통해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요,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호응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부흥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야, 할렐루야. 내리세요. 우리 말씀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죽어요. 직사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보고 경험하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데 역시 파남 장로교회 너무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속은 내 영광을 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가 필요한 거 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딸이 2명이에요. 딸 부자예요.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 딸은 고2인데요 두 딸이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이뻤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우리 딸이 4살, 3살, 5살 그때 그죠? 정말 이뻤어요. 지금 속이 터지지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 제가 첫 딸을 딱 낳고 이제 3살, 4살 돼가지고 아빠랑 좀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 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딸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끝날 때까지, 사역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딸이 아기 때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하면 또 컸다고 지가 받아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딸 이름이 미래인데요. 제가 미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미래야, 아빠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우리 미래 아빠 얼만큼 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 여러분, 딸한테 그런 소리 듣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래야, 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이따 퇴근하고 갈 때 사갖고 갈게. 그럼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끊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 이렇게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제가 그만 깜빡 잊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탄 거예요. 근데 밤도 늦고 너무 피곤하고 또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빨만 썩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고 도저히 또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뭐 마트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 손적을 내가 누른 거죠. 누리니까 4살짜리 딸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지가 문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이를 보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그냥 들쳐안고 볼에다 얼굴에다 막 뽀뽀하고 부비고 하여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놓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좌우손을 살피더니만 대뜸 저에게 아빠 아이스크림은? 아빠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제가 아빠가 깜빡했어. 아빠가 다음에 꼭 사줄게. 오늘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자자.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딸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아마 앞으로 지 아빠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울고불고 땡깡을 부리는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저쪽에서 보는 우리 아내가 뭐예요? 빨리 나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신발도 아직 안 벗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문을 닫고 현관을 걸어가는 아빠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졸지에 여러분 우리 딸에게 그 순간만큼은 아이스크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 몇 개 사다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1개. 그것도 하드로. 제가 원래 그렇게 쫀쫀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제가요 그렇게 깜빡 잊고 못 사왔을 때 4살 난 우리 딸이 아빠, 저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무사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면요, 저는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차려줬을 거예요. 그게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빠 사랑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딸은요, 아빠 마음 몰라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지금 이 4살짜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문 앞에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기 왔는데 우리는 울고 있어요.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스크림 같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가지고 오셨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도 울고 있었어. 하도 땡깡을 부렸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혹시 저처럼 그 문을 닫고 쓸쓸히 돌아가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해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일까요? 사회 문제입니까? 뭐 기독교 안티들 때문입니까? 시대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는 그 마음, 그 심령,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가지는 그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죠. 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오신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건에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분만으로 족하다. 그럼 그 심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나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계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신앙,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의 대부흥, 옥스퍼드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미국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거기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구했을 때 삶의 부흥이 일어났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와 그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이 파남장로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삶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부흥의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본적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충남 논산군 은진면 토양리, 여러분. 사구, 여러분. 충남 논산이 여러분 제 본적지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더니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정말 제대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삶의 부흥의 시작은 어딜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뭘까요, 여러분? 왜 예전에 마늘 선전에 여러분 이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좋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떤 맛인지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은혜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경험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욕심을 부려야 돼, 여러분. 은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 가정의 얘기가 우리 가정의 얘기가 돼야지.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되지. 우리 가정의 얘기가 돼야죠.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의 얘기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다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 그 역사들, 성령의 능력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4일간의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맛봐야 돼요. 정말 맛봐야 돼.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 저는 만나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파남 장로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여러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 4일 동안 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원하건대가 써 있어요. 원하건대. 이게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아마르.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이 아마르라는 동사를 쓸 때는요 그냥 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desire, 갈망하는 거. 그냥 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원하죠? 안 원해요, 여러분? 다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문제가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원하죠. 하나님 은혜를 원하죠. 원하긴 원하죠. 원하는데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요. 다 원하죠.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진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솔직히 별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고요. 적당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아니, 찾긴 찾는데 뭘 어떻게 해요? 조금 찾다가 말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보신 적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요, 여러분, 자기 자식 조금 찾다가 됐어 언젠가 찾아지겠지 그냥 가요? 아니요. 끝까지 찾아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하는 마음, 지금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찾다가 언젠간 주시겠지. 아니요, 언젠가 주시는 게 아니야. 오늘 받아야 돼.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받아야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반포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오래 했는데, 부목사로서 한 7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반포가 여러분 그 강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제가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 반포에 삼성 원베일리라는 아파트예요. 그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지금 60억이래요, 60억. 제가 그 아파트에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전에 경남 아파트라고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경남 아파트가 재건축돼가지고 원베일리가 됐는데, 제가 그 경남 아파트에서 제가 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거 사뒀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신반포교에서 7년 사역을 하는데,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 참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모든 면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런데 사역도 좋고 삶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명색이 목사니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다 편한 것 같은데 뭔가 껄쩍지근한 거 있죠, 여러분. 껄쩍지근한 거. 영적으로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그 옛날에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산기도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산기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요, 여러분. 산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많이 가고. 기도원 엄청 갔잖아요. 예전에는요, 저 기억나요. 기도원 갈 때, 성도들 기도원 갈 때 함부로 가면 안 됐어요. 꼭 목사님한테 신고하고 갔어야 돼. 왜요? 한테 이상한 기도원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기도원 갈까봐 꼭 기도원 갈 때, 성도들 기도원 갈 때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기도원 가라.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요? 아무도 기도원을 안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산기도도 많이 가니까 그때 기억이 나서 내가 산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반포에서 조금만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청계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 마치고 청계산 기도원 가서 산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아니 난 산기도 하러 갔는데 비가 내리니까 오래간만에 또 산기도 하러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산기도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당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본당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청계산 기도는 어떤 기도원이냐면 암 말기 환자들이 병원에서 포기하는 그 환자들이요, 그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곳이 그러면 그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그럼 암 말기 환자들이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비 오지, 여러분 습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바에는 차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차. 그 주차장도 기도원인데 거기도 하나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제가 주차장 가가지고요 핸들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에어컨 나오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했나?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도 바울처럼 음성을 들려줬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임병선, 너 많이 컸다. 너 목사 맞냐? 너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더니만 이제 좀 좋아졌다 이거지. 너 강남에서 목회한다고 배는 게 없냐? 차에서 에어컨 켜고 기도해? 너 내가 우습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다시 청계산을요, 비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우산 없이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빗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 잃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내 삶이 좀 편안하다 싶으면요, 그때 생각하면서 청계산 올라가요. 제 트렁크에는 아직도 방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 뿌리를 붙잡아요. 나무 뿌리를. 정말 하나님 붙잡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아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나무 뿌리 붙잡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저는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게요, 여러분, 요만한 요 아이들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산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요, 그 밤에 그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애들을 하나하나씩, 나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서워 죽겠어가지고 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나고 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저 못 찾을까봐 전도사님 저 있어요 하는 기도예요. 그냥 전도사님 저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갈 때 꼭 저 데려가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 그 간절함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많은 성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졌고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이, 이 안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을 지금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고 히터가 어디 있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거기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 뿌리며 불렸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입으로 안 돼요. 내 입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고요. 그 간절한 교회가 그 가정을 살렸고요.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조금 편안해졌다고, 괜찮아졌다고. 하나님의 은혜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 없으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심령입니까, 여러분? 그 심령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았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뭐 하나 풍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없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파남 장로교회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콧물 뿌려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파남 장로교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야성, 간절함,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파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좀 살게 되었다고, 편안하게 되었다고,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잃어버린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이번 집회 4일 동안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흥회 동안 나는 꼭 반드시 하나님 만날 거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변화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거다. 나는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쳐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또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대신 뭘 봤는지 아세요? 등을 봤어요, 등을 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맛보기로 본 거예요. 맛배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 긴 끈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요. 오랫동안 기척이 없으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인 모세도 그렇게 원했건만 등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죗값을 치르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신약 성경 309면인데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요, 한국교회 부흥,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는가, 그 성장 요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아요. 그 꼽는 이유 중에 하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는가. 다른 외국교회는 없는데 한국교회에 있는 특징이 뭔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뭘로 꼽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뽑아요. 새벽 기도.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로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한국교회 새벽기도 만든 사람을 자꾸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힘들게 했냐고. 제가 따질 거예요, 여러분. 따질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보셨어요? 제가 목사 된 지 23년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 됐으면 적응할 만도 한데 그 새벽기도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근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그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교회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강함. 제가 사역한 지는 벌써 30년이 됐거든요. 여름 되면 청소년 청년 집회도 많이 가요. 그런데요,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다리 뻗고 기도하는 애들 치고 은혜 받는 애 못 봤어요. 어떤 애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의 정욕과 편안함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실은 다 바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몇 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사는 우리들은 편히 기도해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도 1시간 3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은요, 기도를 해도요,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새벽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굶으면서까지 하고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해도 며칠, 여러분, 작정 며칠? 40일. 40일이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죽을 사, 여러분. 여러분, 40일 기도하다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더우면 더워서 기도 못하고요, 추우면 추워서 기도 못하고, 아프면 아파서 못하고, 여러분.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말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우리의 정력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심령,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한국교회 부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파남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요, 4일간의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냥 원하는 정도 돼서 안 돼요, 여러분. 이 4일 집회 동안 나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변화될 거다, 달라질 거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해결받고 가야 돼. 다음 없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통해 해결받아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부흥의 집회 동안 치유받을 거다. 난 내 질병의 치유를 받을 거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여러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전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뭐 그 긴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 이제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대학도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딱 됐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 중창반이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때 그 중창반 이런 게 많았잖아요. 중창반이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딱 찾아오시더니만 저한테 성악을 하라는 거예요. 성악.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
학교 가서 목사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성악 안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또 이 음악 선생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는 성악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너 성악하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서울대에 꽂힌 거예요. 제가 언제 서울대를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학부는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가서 성악을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 가서 신학을 하면 되지 않겠나? 자기 위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정말 저 이렇게 성악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때 제가 전공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악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필기시험 옛날에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모의고사 딱 있으면 예체능 게 전국 수석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성악을 늦게 하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서울대는 못 가도 연대는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시험을 본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당연히 한 단계 떨어뜨려서 제가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붙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ARS 전화로 이렇게 합격자 받는 게 아니라 학교 가면 벽보에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연세대 가가지고 벽보 붙었고 환호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신문에 날라고 제가 연세대 가가지고 그 벽보를 봤는데 아무리 제 이름을 찾아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요,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멍해지면서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 신촌에서 저희 집을 이렇게 가려면 제가 그때 신대방동에 살았는데 가려면 마포대교를 건너서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요, 신촌에서 마포대교까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포대교 딱 오니까요, 바람은 쌩쌩 불죠. 저 앞에는 여러분, 노을이, 붉은 노을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한강에 붉은 노을이 막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죽어야 되겠다.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마포대교에 신발을 이렇게 벗고요. 왜 죽는 사람은 왜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발을 벗고 다리 안가를 이렇게 딱 붙잡고 딱 있는데, 그때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찬양이 제 귀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저에게 그 찬양이 들려주시면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너는 죽었다. 이제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함께 다시 살자. 다시 살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안락과 그 탐욕과 그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이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죽일 때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 체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일에 집회를 할 텐데 이 집회를 통해 그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선행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왕실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